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들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들이 충격적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충격적일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도 철학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인의 친구로 말 구유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선생님들은요, 자기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네, 아주 공부 잘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 좋은 제목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뽑히게 돼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하듯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100% 자기를 다 배신할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다 자기를 버리고 갈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느 정도, 그래도 12명을 뽑았으면 한 명 정도는 와서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12명 전체를 다 뽑으셨는데, 그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뽑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키를 맡기시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뽑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면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뽑은 사람은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아주 몸이 강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80이 넘은 어르신에게 지팡이 하나 달랑 주면서 가서 전 애굽의 모든 군대와 대항해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스토리가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지, 만약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딱 하면요, 이거는 다 충격적인 결말을 가진,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스토리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은 예측 불가능한, 한 번도 우리의 눈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한 번도 우리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라면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자격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과 우리의 모든 실력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키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키를 맡길 때에 주님은 갈릴리의 12명의 어부들을 데리고 그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21세기 지금 교회들이 참 가는 곳마다 마음이 아프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있어요. 말에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교회의 그 영광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사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영향력을 조금 줄 수는 있으나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결정하고 우리끼리만 하니까 뭐예요? 세상이 봐도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
옛날에야 뭐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이래갖고 세상이 알아줬죠.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한 발만 나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구제 잘합니다. 나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감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뭐라 그래요? 속이 성을 걱정한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성이 속을 걱정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교회가 새 속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에게, 그래서 마치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의 뱃머리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따라오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 쟤들 저러다가 저거 어떡하냐, 쟤들 교회에서 어머나 저 목사님 어떡하시려고 저러시지? 라고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아무리 우리끼리 여러분 회의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끼리 여러분 그곳에서 결정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는요, 인간의 냄새들만 날 뿐입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길래 하나님이 그다지도 기뻐하시고 그 당시 모든 지중해권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주요계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지 못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도대체 감당했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사명, 이 두 가지가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기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저기 나와 있는 저 5사람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참 저렇게 조합이 안 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조합이 안 맞게 사람들을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뽑았으면 절대 저렇게 뽑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뽑는 순간 저 공동체는 아주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있는 저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서 저 5사람 중에 정상은 누구 하나 있어요? 저 5명 중에 그래도 좀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예,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용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뭐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아주 사람 잘 품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누구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 니게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니게레, 뭐죠?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좋지 않은 말 뭐예요? 흑인들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니게르, 니그로. 지금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나라도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밥도 못 먹었습니다. 흑인 가는 수영장, 백인 가는 수영장 다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큰 도시 빼고 미국의 시골 동네 가보시면요, 흑인 백인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따로따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즉 배우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그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에 바나바와 급이 같은 이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체가 충격입니다. 저 자체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성령께 의탁되어진 교회에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사도행전 9장 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도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마냐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기는 이미 이방인 지도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누굴까요?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탄이 가지고 놀았던 사탄의 하수인 중에 한 명이 분봉왕 헤롯인데요, 그 젖동생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어렸을 때 같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난 형제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왕궁에서 같이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교육받고 같이 자랐는데 한 명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람이 됐고 한 명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냔 말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랄 때 똑같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자란 사람이 한 명은 주의 종이 되고 한 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해파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예요? 살인자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저기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면서 저 5사람을 보면서 저 5사람은 도대체 모이면은 어떤 나라 말로 회의를 했을까?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점심시간에 뭘 먹었을까? 자기네 음식 먹었겠죠. 그리고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이제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그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 같은 피메일 프렌드죠. 그 여자친구의 남편이 정육점 사랑도 아니고 정육점에서 일하다가 둘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들었는데, 듣고 나서 내가 이거 진짜 웃기다. 어떻게 우리로 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정육점에서 주인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결혼하냐면서 이거 진짜 웃기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모든 생각은 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는 것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어떤 분이 니네 둘도 되게 웃기다라고 그때 그 사람들도 웃기지만 니네도 좀 웃기다라고 그 얘기하면서 같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아내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저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비슷한 계층끼리 모입니다.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비슷한 직업끼리 모이고요,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심지어는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개하는 거 가보세요. 개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은 개하시는 분들은 입는 옷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라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5명의 조합을 거기다 다 같이 갖다 놓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사람끼리 하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끼리 그렇게 모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모일 수 없으나, 우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종과 왕이 함께 모여서 지금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올려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뚫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뚫으신 분들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 마시면 줄줄 흘러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머리를 그냥 귀한 머리를 그냥 색깔을 그냥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보로 그렇게 막 칠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회 오라고 왔더니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 앞에서 그냥 알코올에 찌들어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지탄하는, 야 뉴욕에서 쟤는 여기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담되시죠? 이게 부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어떻게 모으고 계십니까?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다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큰 세탁기가, 강력한 세탁기가 있는데 어떠한 지저분한 빨래도요, 들어올 때는 다 빨래로 들어오지만 그 세탁기에 봉에 확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어떠한 사람들도 이곳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라고 주님이 다시 리빌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뉴욕에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나는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참 소망 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뭐 좋은 지도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쩍쩍쩍쩍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껌 씹으면서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어올 때는 다 자유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왔다 갔다 하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싹 잡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 등록해 주세요, 선생님 등록하시고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좋은 훈련이 있는데 좀 그거 사람이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싹 잡으셔가지고 이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 오셔서, 어제 우리 영어권에 오신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정말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우리 이제 한진관 목사님이 장학금 주셔서 등록금 주시고 해서 한국에 가서 공부했죠. 그 밑바닥에 있던 인생을 지켜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한 목사님하고 연결시켜 주신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밑바닥 인생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외치는 거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갈 때까지 간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면 가만히 놔두나요? 아까 제가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오면 좋겠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고 난 싫은데, 이렇게 막 머리 색깔 나랑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난 싫어. 사실 제일 싫은 사람은 저예요. 나는 그런 머리라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분들이 오면요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냥 막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냥 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가 막 뚫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힘들지만 뭐예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저 새롭게 세워진 저 5명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앞부분만, 우리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누구예요?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거는요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리더는요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하는 거는요 기본입니다. 베이직.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선지자들,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성경을 쓸 필요는 없으나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갖다 내리 찍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66권을 다 연결해 갖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왜 주님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고 마지막 날은 이럴 것이며 천사는 이런 사람들이며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조리 있게 아주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초대교회 모든 리더들은 섬기는 거는 베이직입니다. 그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그 다음은 교사로, 선지자로, 즉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또 9월부터 1대1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왜 목회자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목사님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새로 들어오는 그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지만 승리할 것이고요. 요거를 차곡차곡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그냥 여기저기서 2명씩 짝지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된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겸손하게 가서 무릎 꿇고 배우고, 그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하나의 입술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성경적인 교회,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하나가 말씀 가운데 선다고 이게 성경적인 목회가 되겠습니까? No way.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The Biblical Church,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교회에 와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발을 디뎌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잡으사 그를 앉히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 뭐예요? 저 자격 없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는요, 직분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직분 받고 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드디어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건 내가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은퇴하고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오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지 아닌 교회만 가면은 무조건 말씀을 배워야 돼. 긴지 아닌 교회만 가면 평신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안디옥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겸손하게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셔서요, 그 말씀의 종으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에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감사합니다. 저기를 딱 읽어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 선지자와 교사가 될 만큼 말씀을 훈련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를 섬긴다고 저기 나와 있죠. 섬기는 건 기본입니다.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나와서 정말 뭐라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주를 섬겨서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뭐예요? 그때 성령이 가라사대, The Holy Spirit said,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야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은 일인데 아주 특별한 일을 부탁하십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내가, 여기서 말한 내가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요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시키신 그 일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훈련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냥 인간들끼리 그냥 엉키고 뒤엉켜서 여기에 인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영어권 목사님,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냥 막 썬도 아니죠, 친구들. 하여튼 그래가지고 포옹하고 저기서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쑥 올라가는데 본당에서 막 주야 하는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강사 목사님 물어봐요. 뭐 하는 팀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제 방에 가서 한참 동안 오랜만에 봤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한참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아이고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 내려가서 밥 먹으러 내려가자. 한참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가려고 뚝 나가는데 그때까지 그냥 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와 여기 뭐 이렇게 기도 정말 옛날부터 많이 하더니 지금도 많이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새벽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목요일날 아침부터 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고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그 일,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I have called them. 내가 그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셨을까? 우리 성령께서 따로 불러서 이 교회에 어떤 일을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22세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보지도 못할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은 저 시간에 있을지도 않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뉴욕 땅 한 복판에 가장 중심에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22세기를 준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저기에다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큰 교회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 이곳에 한 곳으로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동네에 켄터키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The Waller Street Baptist Church라고요. 이 Waller Street Baptist Church가 이미 70년대 한 150년 지금 된 교회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미 한 50교회를 막 개척하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1970년 80년대 막 메가 철치가 됐죠. 도시 한복판에 있으니까 메가 철치가 됐는데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백인들이 이제 상류층 백인들이 그 동네를 떠나죠. 보통 그 다운타운을 다 떠납니다. 집이 오래되고 이제 막 거기로 이제 인구들이 유입되어 오니까 거기를 놔두고 서버반으로 다 나가는 그 무브먼트가 80년대 후반에 그 동네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물밀 빠져나가듯이 백인들 상류층에 있던 분들이 다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서버반으로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가는 거죠. 왜? 성도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때 있던 교회들이 그 도시를 다 떠나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곳으로 다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니까 이제 이 교회도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뭐 3-4천 명 있었는데 한 3천 명 정도가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본인들도 따라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간다고 생각하고 동도 다 모아놨는데 주님이
너희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90년대에 그 교회가 그냥 거기에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엄청난 코스트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 교회는 여러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따로 불러서 시킨 일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딱 따로 불러서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을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로마가 이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보통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 누구 보냅니까? 우리 뭐 청년들 중에 한두 명, 우리 뭐 장로님들 중에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뭐 나간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중에 하나가 나가는데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나와 있는 리스트에 1번과 5번, 즉 제일 존경받는 사람과 가장 젊은 유능한 사람을 딱 보내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와 우리 서기 장로님을 2명을 교회에서 그냥 딱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지 않고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들에게 따로 시킨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셨을 때에는 22세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여기서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이곳을 디딤돌 삼아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김집사야, 누구누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거를 부탁하고 싶다. 이건 너가 꼭 해줘야겠다. 네가 이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딱 불러서 시키는 그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저 2절까지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어려운 일을 부탁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2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뭐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래도 저기서 야 이거는 좀 너무한다. 아니 지금 어떻게 우리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갖다 줄 수 있어? It's too much 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저 말씀 이에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금식했겠습니까? 안 되는데, 아유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이고 주님 그거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말고 위대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안디옥 교회 말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두셨는데 만약에 이때 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셨겠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근데 만약 거기서 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뒤로 가고 갈 사람 또 누구 있니?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대단한 교회 미국에 수천 교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들 세상에 한 3만 명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대단한 성도들 여러분이 지구상에 수만 명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뉴욕 땅 한복판에 이 퀸즈 한인 교회로 보내주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따로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초이스.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돛담배에 돛을 잡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0대 때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갔다가 이제 한 50쯤 되니까 또 한 번 기회가 왔어. 이제 아직은 이제 애들 다 못 키워갖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절로 갔다가 또 이제 한번 기회가 오니까 이제 한 80쯤 됐어요. 자, 이제 지금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건강이 안 나. 그러면 이제 뭐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50주년에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방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13장은요, 사도행전 13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는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13장까지는 주인공, 12장까지는 베드로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사 바울이 나온다 할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3장 9절부터요, 이제 베드로는 없어져요. 슥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고 조금 더 지나버리면 바나바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이 따로 불러서 순종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이제 이 전 그레코 로마의 이 모든 지중해권에 로마를 향해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보내십니다. 바나바도 좀 뒤로 가주고 우리 베드로도 이제 좀 뒤로 가주고 이제 누가 서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서서 전 지중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 긴자 한인교회 하나님이 왜 뉴욕에 보내주셨을까 생각하면 어떨 때 소름이 돋습니다. 그 많은 족속 중에 우리 코리안들을 선택하셔서 철치 이름도 뭐예요? 퀸즈 한인 교회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머물라고 세워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울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했으나 우리의 바울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22세기는 우리 가보지도 못할 거지만 우리의 바울들이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서서 그들이 뭐예요?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뭐 하겠? 여기서 순종하는,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뭔 소리요?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이 맨 앞에 가야 되는데 하고 만약에 바나바와 베드로가 그 앞에서 섰으면요, 그럼 그 모습이야말로 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올렸습니다. 그때 그 성령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 지중해 수천 킬로를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진짜 50년 뒤에 또 배워요. 그날 안 오신 분들은 이제 5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밤은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순서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요, 얼마나 더웠는지 날이,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우리 교회 에어컨 아끼려고 안 튼 게 아니라 틀어도 여러분, 그 틀어도 사람의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틀어도 더워요. 틀어도 온몸이 다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요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특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재밌고 막 즐거웠어요. 권사님들이 나와서 막 특송하시고요. 막 여기서 안수 받고 막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우리 시무 장로님들 나와서 막 수고하고 막 그런 순서들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요, 마음이 참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특송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는, 그때는 잠깐 못 느꼈는데, 그때는 그냥 야 참 재밌다 즐겁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한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정말 위대하게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찬양을 하시면서요, 마치 그게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큰 바톤을, 야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네가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다음 네가 최선 다하라라고 하면서 마치 큰 뭔가 책임감을 갖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계속 어떨 때는 뭐 무겁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자유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제 우리 영어권 청년들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서 저도 막 오랜만에 그냥 찬양하고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나오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하나님, 내가 선배들한테 받은 이 바톤을 이제 언젠가는 쟤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주님 위대한 모습으로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모습으로 이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아름답게, 정경스럽게 넘겨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준 바톤을 애지중지 잘 가꾸다가 다시 넘겨주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퀸즈 아닌 교회가 비록 거쳐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요, 이제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퀸즈 아닌 교회, 성령의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훈련을 통해서 강력하게 거듭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교회,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